중고등부 공과교육 셋째 주 7월 셋째 주 공과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이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히브리서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1장 1절부터 바로 첫 번째 덩어리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덩어리가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 첫 번째 덩어리에는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단락은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가 전부예요. 예수님의 피가 히브리서 앞부분 전반부의 내용의 전부를 말씀을 한다면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사용해서 믿고 실천해라.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 실천적인 부분이 바로 두 번째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은 이론이고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어떤 이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천편이다. 이론편, 이거는 실천편이다. 이론편, 실천편. 그래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이론편,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실천편인데 그 실천편에 앞서서 예수님의 피가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기능 세 가지. 첫 번째, 씻는다. 예수님의 피는 씻어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씻습니다. 씻는다. 깨끗하게 해준다. 씻는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해준다. 그 예수님의 피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뭘 씻냐면요, 죄를 씻죠.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죄를 씻는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54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깨끗한 사람을 복 주시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제가 이렇게 성경이든 아니면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요, 더러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다시요. 더러운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쓰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꼭 그거 갖고, 저 사람 이번에 뉴스도 정치인들 보면은 당대표가 어땠다느니 어땠다느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일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죄가 없을까요? 성경에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마치 옷에 김치방울 나는 5방울 튀었고 너는 10방울 튀었으니까 네가 훨씬 나쁜 놈이야, 네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어차피 김치방울 튀면 안 져요. 세탁소 가야 돼요. 가면 돈 내는 건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넥타이가 있었는데요. 그게 좀 밝은색 넥타이예요. 좀 비싼 넥타이. 근데 이제 뭐가 묻었어요. 때가 묻었어요. 그죠? 지금 여기도 지금 뭐 묻은 거 보이세요? 뭐 튀겼죠? 매직이 튀어가지고 지금 와이셔츠에 이게 튀었는데요. 안 지더라고요. 그 넥타이에. 그래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그때 세탁소 갔을 때도 안 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치약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치약으로 했는데 그게 지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전능자더라고요. 전능자. 자, 우리는요 사실 뭐 넌 몇 방울 더 튀었고 난 몇 방울 덜 튀었고 맨날 이거 갖고 네가 더 죄인이냐 내가 더 의인이냐 이거 갖고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 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심판했을 때 결국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죄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을 복 주고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있다고 해서 안 쓰고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해서 쓰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는 뭐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죄가 있는데 쓰실까?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마음이다. 자,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씻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피가 하는 일. 자,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이다.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화염검이란 걸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화염검이라는 걸 두셔서 결국은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죠. 아무나 들어와서 그걸 뺏어가면 안 되죠.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시고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도마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 우리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우리의 앞길과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멍청한 이런 제자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명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는 뭘 의미합니까?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함. 자, 담대라는 건 뭐예요? 담이 크다라는 거죠. 간이 커. 간담자잖아요. 간이 크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포비아입니다. 포비아. 포비아가 뭐예요? 이게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공포증. 두려움이죠.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인간의 본성은 피하려고 하죠. 또 욕심이죠. 욕심. 니즈죠. 채우려고 하죠. 욕심은 채우고 두려움은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도 이걸 활용하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욕심을 채우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피가 이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20절에 보니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길을 쫙 내주시고요. 그리고 쫙 갈라버리신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라. 두 번째 단락은요. 두 번째 소단락은요. 뭐냐면 굳게 지키라는 거죠.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키라는 건 뭐예요? 자, 먼저 누구를 지키라는 거예요? 뭘 굳게 지켜? 누구를 지켜? 일단 첫 번째 나를 굳게 지키고요. 두 번째 나를 굳게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지키고 나서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지키라는 게 공동체. 자, 굳게 지켜라. 나를 지키고 사탄의 두려움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공동체를 지켜라. 그러니까 나를 먼저 지키면요,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돼서 결국은 내 주변의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굳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그건 바로 의심이거든요.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는요, 굉장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바로 의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신방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잡채, 갈비, 여러 가지, 불고기 여러 가지 하셨는데, 목사님 만약에 신방 가서 신방 받고 나서 거기서 나 이거 안 먹을래요. 맛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중국집에 짬뽕 3그릇만 시켜 갖다 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건 결국 뭡니까? 그런 목사님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야죠. 그러면 완전히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모욕은 모욕. 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굳게 믿지 않는 것, 의심이잖아요. 굳게 믿지 않는 것, 의심인데, 이건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5일부터 수련회를 하는데요, 만약에 한정판 기도를 24일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도 그 이후에 만약에 25일 날부터 기도하면은 벼락이 맞아서 다 죽게 만들겠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 이후에 만약에 기도하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으면 아마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두렵죠. 제가 옛날에 살던 그 마포 쪽에서 보면 그 홍대 거리에 보면요, 나이키 매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 꼭 한정판을 팔아요. 그럼 그 전날부터 벌써 텐트 치고 거기 와서 그 한정판 사려고, 나이키 신발 하나 사려고 있는 걸 보았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기도도 딱 하나님의 한정판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아마 우리는 그 한정판 기도를 못한 그 이후에는 아마 벼락에 맞을 죽을 수도 있는,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맞아 죽을 수 있는, 벼락에 맞아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라.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야, 지금 코로나 할 때 모이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모이기 힘쓰라 말씀하셨으면 굳게 지키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성장하잖아요. 자, 사람의 성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의 성장도 3가지가 있으면 돼요. 성장에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언제 성장하냐? 핍박당할 때. 그때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꾸 두드릴수록 커진다며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두드려가지고 윤석열이 커져서 대통령이 됐다는 말도 있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신앙은 오히려 성장해요. 두 번째, 어느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합니까? 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먹어야 크잖아요. 말씀을 잘 들을 때 성장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예. 세 번째는 공동체와 어울릴 때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자기 친한 사람하고만 만나고 가버리는 사람은요, 절대 성장 못합니다. 자기가 만나기 싫은 사람, 정말 꺼린 사람도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야지 사랑이 진정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아, 제 새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요. 아, 나 좋아한다는 사람 사랑해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람, 나를 자꾸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 못하잖아요. 공동체 내가 싫은 사람한테 안 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절박하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절박함입니다. 이건 뭐 말씀 안 해도 알겠죠? 자식이 아파요. 하나님은 저 사랑해. 네 자식 아프지? 사랑해. 갑자기 회사에 부도가 나요. 저 사람 사랑해. 회사 부도 났지? 저 사람 사랑해.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저 사람 사랑해. 네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해. 절박하면요,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내가 절박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랑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사랑이 부어지더라고요. 부어져.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지 말아야겠죠.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그때 진정한 뭐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끼리끼리만 사랑하죠. 오랜 처음부터 이 교회 나온 친구들하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자기가 별로 가기 싫은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 안 해요. 초대 안 해요. 집에 오라고 안 해요. 자기 친한 사람만 오라고 하죠. 그죠? 그 사랑 아니에요. 그 패거리예요. 패거리.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패거리지. 아, 자기 친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사랑하는 거, 밥 먹이는 거, 이건 누가 못해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정말 꺼리는 사람까지를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박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또한 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쫓으라.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씻어주시고요, 죄를. 그리고 길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대함을 주신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피를 실천해야겠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굳게 지켜야 되는데, 일단 나부터 굳게 지킬 때 공동체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건 결국 누구 좋으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가 아니라 남 좋으라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요. 내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좋아해야 돼요. 내가 왔을 때 저 사람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 정말 있으니까 참 도움이 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열매 맺는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의심. 하나님,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인데, 의심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신앙이 성장이 있으려면 핍박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에는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랑하게 꼭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박하게 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사랑하게 만드세요. 사랑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씻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공동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